전도서 7장 14절부터 2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구분 인생 참된 지혜입니다. 구분 인생 참된 지혜. 구분 인생이라는 것은 좀 고난이 많고 또 죄가 많다는 뜻이죠.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굽다는 것은 이제 좋지 않은 거잖아요. 고난, 좀 환난, 또 죄. 이런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인생 속에서 정말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복된 삶을 사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전도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조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실생활에 좀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좀 14절부터 29절까지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고난 많고 죄 많은 구분 인생 가운데 참된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가? 첫째는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랬습니다. 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랬는데요. 기뻐하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 원어로 선하게 살라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좋게 하라 혹은 선하게 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토브가 들어가요. 그래서 선하게 되라 혹은 선하게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좀 기뻐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형통한 날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종 좋은 시절에 방종하고 게으르고 교만하여서 불신앙으로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한 시대에는 사람들이 육체를 많이 위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도 이제 메리 여왕 시대 때 영국이 박해를 받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감옥에도 갇히고 막 결사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투옥되기도 했는데 이제 풀려나서 평안하게 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탕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 때는 막 순교적 신앙으로 그렇게 감옥에도 가더니
이제는 부유하고 평안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탕하고 세속주의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안일한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타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선하게 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좀 평안한 시대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사셔야 돼요. 자유방종하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규칙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운동도 좀 하시고 육체를 좀 단련을 해야 돼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하는 거, 일도 열심히 하고 자기 맡은 일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게으름도 죄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좋은 시대를 당했으면 언제든지 좋지 못한 시대가 올 줄 알고 항상 앞날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예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으면 준비를 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고 술 취하면 갑자기 그런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랬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좀 자기를 되돌아봐야죠. 자기의 죄를 되돌아보고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면을 되돌아보고 또 남도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무시하던 사람을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하던 사람을 좀 낮게 여기고 좀 겸손해지는 시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좀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고 또 고난 당할 때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세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할 영생의 소망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죠. 성도의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 되돌아봐야 됩니다. 좀 진리를 생각하는 시간들을 깊이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좀 굽어요. 그래서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현세적 삶은 미래가 잘 될지 못 될지 알지를 못해요. 우리 인생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현세적 삶은 그래요. 내세는 알아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내세의 소망은 진리를 통해서 아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전개될지 그리고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15절에 보면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네. 허무하고 이 굽은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의로운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끼리 비교해 볼 때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좀 잘 돼야 되는데 못 되는 경우들, 멸망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악한,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악한 자들이 좀 망해야 되는데 장수하고 잘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 이런 걸 볼 때 의로운 사람이 복받고 악한 자가 망해야지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뭔가 좀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좀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 뭔가 좀 세상이 굽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곧게 할 때가 있다. 그건 최후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일단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현세적으로는 좀 불공평해 보여도 마지막 심판 때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좀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지혜를 이 전도서는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16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너무 의롭게 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나치다는 표현은 자기를 너무 의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의의 교만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형통한 날을 닥쳤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서 내가 잘해서 복받고 형통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 자기 교만에 빠지고 자기 의에 취해서 이런 형통한 때를 당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낫소리 3번 해서 망했거든요. 바벨론이 형통할 때, 그 나라가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릴 때 바벨론이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나소리 3번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했다, 내 힘으로 했다, 또 내 것이다, 또 내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나소리 3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했을 때 보통 교만은 어떻게 오냐면은 실력을 배경으로 와요. 내가 좀 실력이 생겨서 그 실력으로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 때 교만해지기 쉽고요. 어떤 지위와 특권을 얻었을 때 교만해지기 쉬워요. 부유해졌을 때나 승진을 했을 때나 세상에서 어떤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나 또 특별히 고난이 없고 형통한 일이 계속 갈 때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지나치게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교만이죠. 그래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지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나치게 지혜롭다, 지나치게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 교만할 걸 조심해야 되고요. 또 고난당할 때에 자기를 너무 높게 평가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나같이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다니,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고 자기를 지나치게 의롭게 여기름으로 말미암아 굽은 일을 당하고 고난 일을 당할 때 나는 이런 고난 당할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 이거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이죠.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20절 읽어볼게요. 7장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예,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일면 마땅히 모든 죄인은 그냥 바로 지옥에 가도 마땅해요. 그런데 현재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일반 은혜도 있고요, 성도에겐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직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시는 은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영적으로, 내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소생시키고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더 귀하게 생각을 할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고난당할 때에는 겸손하게 그 섭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결국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냐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우리가 형통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 항상 말씀대로 서십시오. 특별히 이 시험의 때 회개하고 말씀대로 서야 돼요. 그게 피할 길이에요. 항상 반석 위에, 진리 위에 굳건히 서 나가는 것이 그게 참된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악인이 또 되지 말라 그랬어요. 17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적당히 죄를 지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범죄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형통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에 지나치게 자기 의를 내세우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지나치게 죄를 짓기도 해요. 형통할 때는 언제 어떻게 죄를 짓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도 형통하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니까 죄를 지어도 형통하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여 계속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또 고난할 때 낭망하여 원망 불평하고, 또 성도가 고난을 당한다고, 죄인이 고난을 당한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고난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죄를 짓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아요.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욥기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고난을 당하면은 화를 내고 원망하고 오히려 또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그 고난을 잊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술 취하고 다른 것에 취하고, 그러니까 잊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에 대해서 욥기 2장 10절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겸손히 복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둔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그랬죠. 평안하다고 죄짓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한 전에 죽게 하십니다. 이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네.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놓지 않으라는 것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 둘 다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날 것이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며 이 모든 일들을 피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결국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능력 있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선한 지혜, 영적인 지혜, 성경에 근거한 지혜를 가리키죠. 신령한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런 지혜는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그랬는데,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라는 것은, 이 권력자는 그 한 성읍의 안보를 담당하는 고위 관리, 그러니까 성읍을 다스리는 관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고대시대 때 성읍을 다스리는 관리들은 그 성읍에서 가장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0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10명은 성경에서 완전수, 만수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권력자의 지혜라 하는 것은 이 세상적 지혜의 최고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현세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최고의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적 지혜, 영적 지혜, 하나님의 지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시적으로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은 뭐가 없냐면은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로운 권력자들의 지혜라 할지라도 그들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범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20절에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10명의 권력자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하게 사는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참된 지혜예요. 왜냐하면 의인만, 경건한 자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지혜, 성경적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것은 이 세상 최고 지혜보다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진리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 부활을 이어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어도 살겠고, 육신은 죽어도 살겠고, 영혼은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는 능력. 현세적으로도 우리가 죄에 대하여 18절에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는 것처럼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구분 세상에서 가져야 될 지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게 지혜예요. 물론 여기서 충고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서 4장 1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충고를 듣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욕하거나 혹은 나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주면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면 낙심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또 분한 마음, 그런 안 좋은 마음이 들기 쉬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좋았다 싫었다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2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도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말 들으면 화나잖아요. 자기도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잖아. 근데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 들었다고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용서하고 오래 참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뺏기면은 믿는 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또 너무 마음에 두려고 해서 막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하면서 막 그 이야기 들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항상 우리는 실수가 있어요. 말의 실수도 있고요. 목사라 해도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욕할 수도 있어요.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종, 또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편을 들어야 될 종이 나를 욕하고, 직원이 나를 욕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가족들이 나를 욕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함께 서로 사랑해야 될 성도들이 혹시 뒷담화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 그럼 안 되지만은,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실수들을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이상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특히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용서하고
그런 거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너나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너나 거룩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진리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욕하는 사람이 생겨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욕을 먹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엄청 욕 먹었고요. 예수님도 욕 먹었고요. 제자들도 욕 먹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불의와 타협하고 신앙을 양보하고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반대하고 싫어해도 자기는 내가 깨달은 진리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네,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중요하게 받을 것도 있어요. 그것이 바른 판단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책망하는 줄 알고 책망을 달게 받을 필요도 있죠.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기 스스로 자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책할 것을 스스로 양심을 따라서 깨닫지 못하지만은 내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만이 나를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또 내 양심에 바로 서고 다른 사람 앞에 바로 서고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양심에 바로 서고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걸 바로 하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 악한 것에 대해서도 비위를 맞추라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내 양심에 바로 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욕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본문으로 좀 돌아오셔서요. 23절과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동달하랴. 예. 깊은 신령한 지혜를 연구하려고 해도 도저히 그 깊은 진리를 다 못 깨달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깊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데 이렇게 어려워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어요. 또 계시해 준 진리 안에서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를 좀 고백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죄를 연구했다 그랬어요.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악한 것, 어리석은 것, 미친 것 이걸 연구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를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그 죄를 연구한 결과가 무엇이냐?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네, 그 죄를 연구했는데
특별히 그 여인의 그 음녀의 유혹을 알아냈어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이라 그랬어요. 포승은 이제 죄인을 잡아먹는 끈을 가리키죠. 오늘날 말하면 수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녀의 유혹이 올무와 금을 갖고 수갑, 포승 같아서 사람을 유혹해서 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여인이 유혹하는 이 유혹과 같은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26절에서 말하는 이 여인은 이 두 가지를 크게 의미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학자들 견해 중에. 첫째는 이제 그냥 문자적으로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솔로몬도 이제 1000명의 처첩을 거느렸으니까 많은 이 음란한 여인들을 경험해봤고 그 여인들 때문에 많은 죄악에 빠져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음란한 여인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런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여인은 또 상징적으로 이 인본주의 세상을 가리켜요. 그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17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음녀가 등장하는데 그 음녀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17장에 등장하는 이 음녀는 이 인본주의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앙의 세상, 이 문화, 또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세상의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돈, 미디어, 컨텐츠, 쾌락, 명예 이런 여러 가지 인본주의 세상의 어떤 문화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포승같이 끌려서 마음이 사로잡히고 행동, 손은 행동을 가리키는데 행동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사로잡고 행동을 사로잡는 그런 여인 혹은 인본주의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았어요. 연구해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그런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빠져서 죄 짓는 것이 사망보다 더 쓰다, 고통스럽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사망도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죄 짓고 지옥 가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죠. 근데 그 사망 그 자체만을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볼 때에는 죽음은 좀 명예로울 수도 있고 죽고 나면 편안할 수 있잖아요. 보이기에는. 죽고 나면 아무 일도 없어 보이잖아요. 현세적으로는. 근데 죄 짓고 음녀에게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것은 죽음 그 자체보다 더 해로운 죄악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치와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 짓고 나서 죄 지은 것이 드러나면 수치스럽고 또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따른 마음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 이런 것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연구해 보니까 죄가 이렇게 쓰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죄는 쓰다. 한마디로 쓰다. 사망보다 쓰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붙잡히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하여튼 죄 짓지 않는 게 중요하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문화, 또 음란한 여인 이런 것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26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려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죄를 피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피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맞서 싸울 게 아니라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떠나야 될 것이 있어요. 게으름, 또 나태한 것 이런 것도 떠나야 되고요. 또 인본주의 세속 문화에 내 마음이 뺏기는 것도 떠나야 되는 것이고 음란죄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자고 할 때에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피했잖아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때 먼저 피하기 전에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계속 유혹할 때에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 모든 걸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죄인은 여인에게 붙잡힌다 그랬어요. 죄를 사랑하고 죄 짓고 나아가면은 그 마음의 눈이 멀고 양심이 타락되고 화인 맞아서 죄악의 이 포승줄에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은혜도 안 주시고 죄에 사로잡히면 여인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네. 전도자 솔로몬이 낱낱이 살펴서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하면서 28절이 좀 난해 구절입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한 사람은 남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모든 사람 중에 지혜자, 참된 지혜자, 또 의로운 사람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무도 못 찾았다. 이 인류의 보편적인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딱 남자 한 사람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는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그런 주석들이 많이 있는데 참고할 만한 주석은 우리 개신교단 창립하신 이병규 목사님은 이제 한 사람은 유일하고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또 조엘 비키 목사님도 그 킹 제임스 스터디 바이블에서 이제 좋은 주석들을 다시거든요. 레포메이션 헤리티지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좋은 스터디 바이블인데 거기에서도 조엘 비키 목사님은 그러나 한 남자를 찾았다는 것은 유일하고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령한 지혜를 연구해 보니까 모든 사람 다 지혜가 없다. 다 죄인이다. 근데 오직 남자 한 사람을 찾았는데 이제 솔로몬이 상징하고 솔로몬이 상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죠. 이제 구약에서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그 어리석고 죄악 많은 인생의 참된 지혜는 예수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예수 찾고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것만이 이 굽은 인생 중에 참된 지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다. 이걸 또 이제 29절에 말하고 있죠.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이 정직하게 지었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야사르인데, 야사르. 이것은 정직한 이렇게 번역도 되고요. 또 옳은, 야사르, 옳은 혹은 곧은. 그러니까 옳고 곧게 의롭게 지으셨다. 또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도덕적 피조물로 지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고 순종해야 될 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정직하게라는 것은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고 사람은 정직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죄를 짓고 타락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 토마스 보스턴에 대한 책을 참고로 이제 이 구절 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시죠? 토마스 보스턴도 그 죄인의 그 죄악된 상태를 지적할 때 전도서 7장 29절 이걸 이제 근거 구절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지으셨지만 우리 사람이 꾀를 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로 나감으로써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이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고 또 죄악 많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죄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사실은 정직하게 지어진 도덕적 피조물인데 이렇게 어리석게 된 것은 자기 꾀로 범죄하여 진리를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참된 지혜자를 찾아봤지만 하나도 못 찾았고 한 사람 찾았으니 한 남자인데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9분 인생 참된 지혜인데 9분 인생 중에 어떻게 사는 게 참된 지혜예요? 첫째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아라. 기뻐하라는 것은 선하게 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좀 선하게 살고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그랬고 또 하나님을 좀 경외하고 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음료를 피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